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 11절부터 13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나병 환자 1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된 장면이죠. 자, 그런데 그 10명이 일제히 소리를 높여서 말하는 겁니다. 13절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이게 너무 짧은 문장이지만 이 안에 사실상 모든 게 다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살고요.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사람의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만약 내가 어떤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 한다면 너무 부끄러울 수 있겠죠. 또 거기다가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 청을 거절한다면 아마 너무너무 비참한 생각도 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분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끄러울 게 없는 겁니다. 사람은 내 얼굴 창피하게 만들지 몰라도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니까. 그분 앞에 나가서 할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이 말씀만 드려도 좋은 거예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이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나병 환자 희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거지로 살다 죽어야 돼요. 아니 어디 가서 직업을 얻겠어요. 누구랑 결혼을 하겠어요. 정상적인 생활 못하면 평생 거지로 살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병이 나으면 나병 환자 아닌 사람 되는 거고 나병 환자 아닌 사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지금 내 몸을 뒤덮고 있는 참 이 나병과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 나병 지독한 병이죠.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는 거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놀랍게도 희망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병 환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출발의 희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14절로 갑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죠.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네,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 만다 하시는 말씀도 없이 그냥 보내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죠. 때로는 내가 답을 주리라 말리라 그런 말씀이 없었어도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다 보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에게 변화가 생겨난 것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순종이죠. 꼭 내가 원하는 그런 내용 아니어도 나한테 이미 주신 말씀이 있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더 확실한 것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의심하지 않게 더 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왜 아니겠어요? 저도 그런데. 그런데 응답 중에는 분명히 이런 종류의 응답도 있는 거거든요.
먼저 너의 믿음을 보여라. 순종으로 네 믿음을 보여라. 그리고 계속 순종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주어진 걸 보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냥 모든 문제가 그냥 본인이 기도하기만 하면 그냥 다 단숨에 해결되는 것처럼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글쎄요, 뭐 제가 지금까지 관찰을 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오랜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일들 많죠. 우리는 모두가 겸손하게 이 세상을 더듬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신에게 팍팍 막 성큼성큼 걸어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캄캄해가지고 내가 그냥 벽을 더듬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게 너무 쉽게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막 음성이 다 들려오고 막 계속 환상이 나타나고 이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좀 우직하게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마당새같이 돌새같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일이 있든 없든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배신해도 주님은 배신하지 않으시죠. 욥도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답답해 죽겠다 말했잖아요. 억울하고 막 분통 터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그 모든 문제가 그냥 순식간에 다 해결됩니다. 근데 가만 보면 그때 욥이 뭘 잘해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지점이 딱 이르니까 그냥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낫는 겁니다. 가다가. 왜 내가 가야 되느냐? 내가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 만나서 뭐 하려고 내가 만나러 갑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 말을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자, 이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먼저 너의 순종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라. 그 위에 내가 축복하리라. 그 위에 내가 응답하리라. 순종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응답과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쭉 갑니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10명이 다 나왔죠. 이제 동시에 10명이 다 나온 겁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의외로 많아요.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됐을 때 그날 하나님 앞에 홀로 탁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러지를 않고 그냥 해결됐다는 그 사실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하나님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도 이거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처럼 기도를 안 하죠. 딱 해결된 그 순간부터 이전처럼 기도 안 하고 이전처럼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요. 왜? 문제 해결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분께 참 너무 큰 상처를 안겨드리는 겁니다. 상처. 우리도 그렇죠? 내가 뭔가 크게 희생을 하면서까지 도움을 줬는데 감사가 없어요. 자기 문제 해결됐다고 신나서 그냥 가버려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응답이 주어졌을 때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형제들 섬기고 하는 일 잘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응답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고 더더욱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 1절부터 8절로 쭉 가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왜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걸까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이 기도하다 낙심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낙심. 왜 이렇게 기도에 응답이 안 되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주시냐. 자, 그런데 그런 일이 드문 게 아니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교훈들이 있어요. 자, 첫째,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통제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교훈입니다. 인간이 누군데 하나님을 통제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호소입니다. 호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지연이 될 때 사실 우리가 이걸 아주 깊이 배우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인간의 통제를 받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둘째, 큰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그만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작은 응답, 적은 기도로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큰 응답, 진짜 큰 응답은 많은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에스더가 민족을 구해내는 그런 일 하러 가기 전에 뭐 했습니까? 먼저 죽을 결심부터 했죠. 내가 왕의 명령 어기고 나가서 죽으면 죽는다. 그 결심부터 했어요. 아예 죽을 각오부터 했어요. 자, 두 번째는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합니다. 시녀랑 더불어서. 그리고 그뿐인가요? 온 민족 전체가 그냥 사흘 다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런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집어진 거예요.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뻔했지만 그 3일간의 금식 기도로 온 민족 전체가 함께하는 그 금식 기도로 그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 항상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 세월 기도하는 것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누가복음도 보면은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라도 해결해 준다고 하면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되는 거니까 너희들 믿고 기도해야 돼. 이 우리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돼. 우리 예수님 말씀이죠.
자,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를 좀 더 다루고 가려고 합니다. 자, 흔히 하는 얘기로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런 말을 하죠. yes, no, wait. 응? 그런데 우리가 yes는 잘 알지만은 no와 wait에 대해서는 조금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no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그거 안 돼. 자, 그런 경우는 대개 사람이 판단을 잘못한 건데 그렇게 되면 자기한테 오히려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절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먼저 기도 중에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깨달아져요. 이전에 그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 잘못한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딱 생기는 거예요. 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이게 돼야지 정상인데 안 돼요. 90% 이상의 확률인데 안 돼요. 그럼 이거 뭔가 물음표가 딱 찍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안 된다면 이거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한 거죠.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거부터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루고 싶은 것은 wait죠. 너 기다려. 너 기도하는 거 내용도 맞고 잘하고 있는 거지만 기다려야 돼 라는 그런 응답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다려라고 하는 이 응답이 사실 제일 대처가 곤란하고요. 참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응답이에요. 그냥 물론 이제 기도 중에 너 기다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면 내가 마음 편하겠죠. 그럼 내가 응답 받은 거니까 편하게 기다릴 텐데 가타부터 말씀이 없으실 때가 더 많거든요. 말씀이 없으실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기도도 좋아요. 일단 답답하니까 그런 기도도 괜찮아요. 아무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나는 하나님 외에 소망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저는 그냥 주구장창 기도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가 사실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입니다. 포기해라. 관둬라. 이딴 하나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냐. 별별 소리가 마음속에 다 들려오십니다. 근데 거기 지면 안 되거든요. 마귀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너 그거 아니니까 기도 그만해 라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너 그거 아니야 그만해. 사도 바울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만 기도해라 하셨죠. 그런 거 주시기 전까지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불굴의 정신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잘 안 될 때 제가 사용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너무 단순합니다. 그냥 밥을 굶어버려요. 밥 굶고 너무 심플해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탁 들어올리세요. 밥을 안 먹어버리고 마음을 단지 하나님께로 탁 들어올리는 그것만으로도 이게 기도가 되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되게 하여튼 저 나름의 특단의 조치입니다. 이제 밥 안 먹기. 나 밥 안 먹습니다. 내가 정말 배고픈 심정으로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렇게 나가면 기도가 좀 쉬워지더라고요. 또 하나, 내가 오래 기도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잘 안 간다. 그럴 때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시간이 잘 가느냐. 요것도 팁이 하나 있는데 새벽 아주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새벽 한 3시나 4시쯤 일어나면요. 시간 빨리 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꼭두 새벽에 일어나면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좋을든 어떻게 하든 시간이 빨리 가요. 그리고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래도 기도라고 쳐주시더라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도로 안 쳐주시는 문제가 있지만, 아니,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쳐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충분히 채워지면 마음속에 막 평안이 밀려오고, 기쁨이 밀려오고, 아니, 그런 응답을 체험하니까, 아, 이거 좋은 방법이구나,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게 원래 좀 피곤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좀 힘들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를 아주 편안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도 힘이 안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기도에는 사실 힘이 없더라고요. 이 뭔가 뚫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힘이 없더란 말이죠. 기도에 힘이 있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도는 진액을 쏟고 애를 쓰고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동반되어야 하는 거더란 말이죠. 자, 하지만 기도의 열매가 얼마나 귀합니까? 인간이 못 만들어내는 것을 그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할만하다 아닙니까? 그 아주 해볼 만한 거예요. 좀 피곤해도 힘들어도 그냥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참 필요한 거죠.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애쓰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달고 귀한 열매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